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쪽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식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나 먹는 것이 좋은지 저는 못하겠어요. 잘. 그 순간순간마다 금식을 해야겠다 해서 막 하는 순간마다 너무나 유혹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금식해야지 하고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한다 치면 왜 그렇게 주변에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다가와서 야 이거 좀 먹어봐 하는 말들이 또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너무나 금식하는 게 힘들고요. 참 이 먹는 걸 못 참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의 이 초입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 즉 시험 받으신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꽃길만 걸으면서 또 어려움 하나 없이 성장하시고 말씀도 잘 신앙교육도 잘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태어나시기 때부터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고난받고 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시고 또 금식으로도 모자라서 시험하는 자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이미 아시지만 더욱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오시고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고통을 당하시며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이 시험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 장면을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 인용된 8장 이하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 고난의 시절을, 그리고 고달픔과 배고픔의 이 시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온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기록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40년 동안의 그 고난, 광야를 살아왔던 것,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 사건, 역사상 단 한 번만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나가 내림으로써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요, 이 만나가 내림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저 배고픔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공평이 있습니다. 만나 사건처럼요, 모든 사람이요, 공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만나를 분배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스라엘은요, 빈부격차가 없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 많은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이 차이가 없습니다. 만나 사건은요, 가진 자의 이 교만과 자만을요, 없애버리는 사건이었고요, 또 없는 사람의 이 빈곤함과 이 궁핍함을요, 없애는 사건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도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똑같겠죠. 이처럼 만나 사건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나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고요, 또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만나는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이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양식에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을 때 감탄했던 그 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이게 그대로 와서 만나, 그냥 이름이 만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만나는요, 이 사람의 한계와 빈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려움이 이렇게 직면됐을 때 이 만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극복된 후에는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만나가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갈 때는 만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만나 사건은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 이 시험의 사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앞서 제가 금식을 언급한 것도 결국엔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도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은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죽일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금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또 조금 다른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단식, 금식을요, 히브리어로 좀이라고 합니다. 좀. 이 단어, 이 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는 금식할 때 뭐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심지어 음식 냄새도 맡아선 안 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금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상상을 또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 뭐 집에서 좋은 데에서 금식했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곳이죠.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힘들고 태양은 너무 뜨겁습니다. 저녁엔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고, 그리고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길에는 전갈이 있을 수도 있고, 독거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뱀이 있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뭐 좋은 데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겠죠. 근데 저기가 고난이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는 이거를 가려고 하는 이 마음 먹는 것부터가 이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고 그 이후에 끝나면 참 좋겠는데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적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니사라고 합니다. 니사. 본래 뜻이요, 시험하다, 그리고 보다, 과감하게 하다, 힘쓰게 하다, 자신을 입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의 시험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해서요,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과감해지시고 자신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시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요, 과감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시게 하기 위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것을 배부르게 먹어라. 이거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상태를 노린 것이죠. 더군다나 함정을 팠습니다. 그냥 이거 만들어서 먹어 라고만 하면 뭐 모르겠는데 어떤 함정을 팠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구절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변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로 명해서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인정할게. 반대로 네가 돌이 떡이 되게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배불리 먹어도 지는 거고, 이거를 돌을 떡으로 변하게 안 해도 지는 거고, 어떻게 해도 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험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 자체가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죠? 왜 제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죠?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시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만나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오고 고난은 찾아옵니다. 진짜 시험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요 40일이라는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그거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생겨요. 할 수 있는 것.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해보라는데 왜 못하겠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 처음부터요 엄청난 사건에 시험이 오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돌 떡으로 변하게 해봐 라고 하는 시험 절대 안 합니다. 왜요? 못하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걸 놔버리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서요 일단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조금 둘러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자금을 좀 땡겨오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노력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내가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거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관계 회복되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부터가 시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이거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 앞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이거 좀만 더 해보면 내가 우리 안에는요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시험이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요 사단과의 논쟁을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시나요?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언가 기적을 행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까? 일단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떡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양식이고요.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생명 되시는 이 떡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배부르겠죠.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폰 라트라는 신학자가요 신명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세속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먹고 의지하고 또 기쁨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